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구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느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전에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유다 왕가의 몰락을 탄식하는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에서 읊어지는 비탄의 마음이 담긴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가를 통해서 유다 왕가의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 듣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이 같은 애가를 통해서 자신의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그러한 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냐면 왕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왕들에 대한 소망을 두었는데 왕들에 대한 슬픈 장래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서 백성들이 의지하는 이 왕들이 얼마나 잘못된 소망인지, 왕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그릇된 소망이 철저히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왕들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기 이전에 구관들, 지도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애가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암사자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사자와 포도나무는 모두 유다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모두 다 실패했던 왕들이 됩니다. 이 비유는 모두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젊은 사자가 나옵니다. 이 젊은 사자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이었던 요아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주전 609년경에 왕에 올라서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3절에 보면은
사람을 삼켰다라고 돼 있죠. 3개월이었지만 그가 이 백성들을 폭정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 백성들을 괴롭히고 폭정을 일삼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3개월 만의 평가였겠습니까? 아마 요아하스를 향한 일평생 그의 모습에 대한 평가였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는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그의 악한 삶 때문에 그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4절의 내용입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서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왕 누고를 통해서 여호와스는 폐해를 당하고요.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여호와스는 애굽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여호와스는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젊은 사자가 등장해요. 두 번째 젊은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젊은 사자는 어떤 왕을 가리키는가 해석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젊은 사자가 시드기야 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대다수의 견해는 요아긴을 의미합니다. 요야긴 왕이라고 봅니다. 이 요야긴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포악했어요. 그 포악했다라고 하는 이 묘사를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사람을 삼키고 궁실들을 헐고 또 성읍들을 해파했다. 땅을 항무하게 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 결과로 이 요아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죠.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이 애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젊은 사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던 백성들의 소망이 거짓된 것임을 깨우쳐지기 위해서 이 애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볼 때 지악에 빠진 예루살렘과 그 왕의 몰락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 있게 이 애가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애가를 통해서 백성들의 소망을 왕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 발전, 경제 발전, 또 어떤 탁월한 지도자, 또는 영적 지도자,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온 인류의 역사들은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에 기대하고 소망을 두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역사가 또 한국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여전히 세상의 젊은 사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만 유다의 젊은 사자처럼 비극적인 결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어떤 발전, 정치와 경제의 발전, 재물과 탁월한 어떤 지도자, 심지어는 영적인 어떤 공동체, 영적 지도자, 또 어떤 학식, 명예, 이런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할 때 나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로 교정하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애가가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 동일한 내용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뿌리가 뽑히고 가지가 꺾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거듭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제 10절에서 11절에는 먼저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다윗 왕가 혹은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었고, 가지도 무성했어요. 또 그 가지는 튼튼했기 때문에 충분히 왕의 홀, 이 통치자의 막대기가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왕들이 이제 배출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는 조금 더 분명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척박한 땅에서 불러내어서 구원시켜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를 들면 물가에 심겨진 그런 아주 옥토 같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아주 풍성한 나라, 강대한 나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강력한 왕들이, 유명한 또 좋은 왕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좋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았어요. 포도나무처럼 계속 번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1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키가 굵은 뛰어난 가지 하나가 나와서 이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자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자 그를 대신하여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기서 그를 키가 굵고 뛰어난 가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게 어떤 성품이 훌륭해서 또 통치력이 훌륭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교만한 성격,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되는 충고를 계속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왕에게도 배신했고, 결국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된 장본인이 되었어요. 결국 이 때문에 이 유다 왕국 포도나무는 굵은 포도나무도 이제 뿌리째 뽑히게 되고, 굵은 가지 자신 시드기야 역시 꺾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 계속 묘사해주고 있어요. 땅에 뽑혀서 던져졌다. 그리고 동풍은 이제 동쪽 사망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건조하고 아주 뜨거운, 그래서 이 나무가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동풍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거친 심판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 동풍이 불어서 포도나무의 실과가 마르고 가지가 다 메말라지고 꺾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뽑혀서 광야, 이제 메마르고 가물어진 땅에 심겨진다, 이런 이제 심판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가지에서 이제 스스로 꺾어져서 스스로 지펴진 불로 포도나무 전체가 5절에 불에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이런 사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은요, 완전한 실패고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왕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근래까지도 이 나라가 잃어버려가지고 1945년대인가요? 그때야 비로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멸망이 된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권세 잡은 왕이 등장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 하나의 작은 싹, 다시 말해서
다윗 가문을 새롭게 돋아나게 하셨죠. 거기로부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원토록 권세 잡는 자의 홀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통치 아래서 수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 실패한 왕이었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지만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은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정과 번영,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19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내가 의지하고 있는,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젊은 사자와 같은 것, 이 젊은 사자 같은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이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이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 실패했는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